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아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을 귀한 존재로 알면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높고 거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꾸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의 행동도 생활도 인생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짐승에서 또는 더 하등한 무슨 아메바 같은 데서 진화하여 인간이 된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자신에 대한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동물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직 욕망만을 위해 사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사는 의미도 목적도 전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두게 됩니다.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시고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신 존재가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은 나를 비롯하여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재창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빛을 만드셨을 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에도 풀과 채소, 나무들, 해와 달, 별,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이 세상과 만물들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에도 참 좋았던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긴 것처럼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풍조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시편 40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세 번역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짐승이 또는 미생물이 진화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한꺼번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 것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작품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즉 상품이 아니라 작품인 것입니다. 상품은 비교가 됩니다.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좀 고급진 것이 있고 그냥 평범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품은 그 하나하나가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이 비교의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함으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자꾸 비교하면 자연히 열등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같은 비교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최고라고만 생각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별 볼일 없다 생각하면 늘 위축되고 소극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입니다.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만심은 그냥 자기를 내세우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자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만물을 만드신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그냥 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손수 지어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화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인간은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은 첫째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주보 1면에 오늘부터 바뀐 메시지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침 그 말씀 묵상이 얼마 전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율에 따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말씀이 올라왔었죠.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영이 돌아와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답글을 제가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영이 돌아오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은 결국 분리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또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즉 다시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동물적 존재로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로 내 영혼의 본향은 영원한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품, 곧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작은 내 영혼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며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안식할 처소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영혼의 학교요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혼의 식당과 같습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영혼의 병원이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영혼의 일터요 영혼의 운동장이요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난 나의 영혼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성장해 나가도록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예배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태어난 처음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처음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궁창의 생물들을 만드시고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복신앙은 물론 좀 우리가 새겨들을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또는 심지어 무속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되는 그러한 기복신앙은 비판하고 배격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강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고 특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소유하며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연과 세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또 서로 더불어 살아갈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첫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든가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말 번역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막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더 깊이 강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고 돌보듯이 그렇게 잘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하여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훼손과 파괴 행위가 인류 역사 이래로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무지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오염이나 자연 훼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후 위기나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성실하게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배출 문제죠. 가능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힘쓰고 청지기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간주해 버리는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 세상에 그냥 잔뜩 있는 큰 이 세상의 한 작은 조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 속에 있는 한 부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소중한 작품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귀한 자아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거나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작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